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실시간 방송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각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전화로만 이야기하다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다 제거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소원만 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더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영이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풍성하고 충만해서 다시 모일 때는 이전보다 더 큰 감격 속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앞에 있는 공원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공원을 오르면서 정상에 올라갈 쯤, 그리고 정상에 붙어 있는 사진 그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름 이신비, 주소 충남 예산 신성 아파트, 연락처 010-5426-000번. 찾아주는 분에게 살해하겠습니다. 특징,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색이며 머리는 연주황입니다. 이 사람이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옆에는 사진이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앵무새였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그 이름 이신비, 그 신비를 잃어버린 그 주인이 신비를 그리워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참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마음, 이 신비를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과 같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또 이 신비를 찾고자 하는 그 주인처럼 그것이 없어서 허전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과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뵙기를 소원하여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비하는 모든 심령들은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을 뵙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영상을 틀어놓고 영상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래도 그 당시에 좀 비난받고 조롱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관 원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도 이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다고 하면 채신머리에 맞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채신을 버리고, 그리고 그 안진뱅인 난장인 조그만 사람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분이 늘 조롱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탄과 비판받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깔깔대고 비웃으며 웃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웃음, 이런 조롱, 이런 창피함을 마다하고 삭개오는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마음 하나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비난과 조롱을 마다하지 않고 난 비난받아도 좋아, 창피해도 좋아, 난 예수님이 보고 싶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랬을까요? 창피함, 부끄러움 다 무릅쓰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립고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렇게 올라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 창피함에도 삭개오는 어떤 마음에, 그래도 창피당해도 좋아, 부끄러워도 좋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볼 거야, 주님을 바라볼 거야, 예수님 보고 싶어서 모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 예배 인원 제한에 이렇게 제한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대면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인원을 제한하면서 이렇게 사모해서 여러분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행복인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그래서 함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19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그리고 껴안고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던 그 시간이 참 그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오늘 주님 곁으로, 주의 성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방송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 공통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 공통적인 역사 속에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만 사모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약속한 말씀, 성령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한 마음 가지고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사모함이 함께 모이게 했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해 봄에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학생의 총회가 있어서
선거를 했는데 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선거해서 선출될 때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걸렸어요. 뭐냐면 아니 회장이 됐다고 인사를 하래요. 감사 인사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떨리고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앞으로 각 부서장들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고 각 부서의 계획을 세우는데 의견을 얘기하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전체 학생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지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그래, 이번 여름방학에는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원 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다 어른들이 기도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능력받고 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함께 있었던 저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불안하니까 그때 생각난 게 기도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기도원 갑시다. 그래서 방학이 됐는데 기도원 가자고 하니까 막상 방학이 돼서 가자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고등부에 있는 선배를 한 명 찾아갔어요. 그분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찾아가서 기도원에 같이 가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붙잡고 기도원 꼭 같이 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배가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다렸다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광채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내 삶에 인격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 사모하는 속에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모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사모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어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사모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읽고 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싶습니까? 그 시간 주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은혜 받는 사건에는 바로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나 사모한가요? 돌무화과 나무 기어서 올라가는 사건. 창피함과 부끄러움, 모든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싶은 한 마음,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문제를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은 이유 하나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삭개오는 왜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삭개오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새롭게 되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변화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삶이 싫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 마음이 아주 뜨겁게 나타나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까? 뭘 붙잡았던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돈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상납했어요. 오직 돈이었어요. 왜요? 자기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아픈 마음, 비난과 조롱의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이 마음의 상처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돈을 벌어서라도 내가 성공한 것을 보여주겠다. 돈이 있으면 이 비난과 조롱에도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의 비난을 내가 갚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산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가 돈 위에서 산 사람이 한 맺혀서 돈을 벌고 복수하려고 했던 이 삭개오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 앞에서 일어서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이 천한 직장에서 세관원 중에 세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명예도 얻었습니다. 오늘 내일고 그거 오늘 말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 만큼 벌어봤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큼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 마음의 행복을 포장해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돈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돈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세금 바칠 때마다 우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돈 벌면 내 마음이 더 불행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돈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높은 자리가 내 삶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돈을 그렇게 다 내걸려올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행복이면, 돈이 축복이고 돈만이 행복이었으면 이 삭개오가 그걸 왜 내놨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구나. 높은 지위와 권세와 명예가 내 기쁨에 보장된 것이 아니구나. 헛된 것이구나. 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빼앗으며 속이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만 먹으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난 이런 사람 싫습니다. 이런 삶 싫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추구했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삶은 헛된 삶이구나.
이런 삶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내 삶이 회복되고 싶어. 이게 바로 오늘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내온 삭개오의 마음이요, 그래서 새롭게 되고 싶은 이 열망이 안에서 일어난 삭개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과 새롭게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그 안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절반이나 포기하며 내놓죠. 이 삶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오늘 8절 계속되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삭개오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늘 속이고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만일 내가 속이고 빼앗았으면 했지만, 이건 하지 않았는데 했다면이라기보다는 너무 거기에 깊이 빼앗는 일, 속이는 일이 자기의 일상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난 속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난 빼앗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안진뱅이로 살지라도, 내가 비록 조롱받고 비난받는 삶을 살지라도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이 빼앗고 속인 자들에게 자기가 4배나 주겠대요. 보통 율법에는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 물건과 함께, 도둑질한 거 있으면 그 물건과 함께 20%를 더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빼앗은 거 4배를 주겠대요. 얼마나 철저한 겁니까? 그것도 주님 앞에 일어서서 식사하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저를 보시옵소서 하면서 의연하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면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심령에서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사모하는 마음, 회개의 마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됐어요. 오늘 이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을까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삭개오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에 들어섰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백성이 됐다 하는 축복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 안진뱅이가 앉은 자리, 난쟁이의 삶에서 구원,
짓눌려 있고 비난과 조롱, 그것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리고 억눌려 있고 소외됐던 삶에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감정에서 자유해졌어요. 그 무의미한 삶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됐어요.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후사된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구원의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구원이 임하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며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삶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백성으로 신분의 전환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맛에 예수님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 예수님, 자기의 삶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삭개오는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삭개오를 보고 싶었던 것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더 보고 싶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뭐하라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 땅의 아픔과 그리고 죄상을 보고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 죄의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먼저 보시고 찾으러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먼저 오신 분, 먼저 찾으신 분, 그래서 삭개오를 먼저 보고 싶어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가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께서 두드리시고 찾으시는 것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으심에 응답해 주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왜 삭개오는 보고 싶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보고 싶으셨을까? 그 질문으로 바꿔야 돼요. 삭개오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을까? 왜 그렇게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을까? 그거야,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잖아. 오늘 내게 구원이 임하였다. 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이 말씀 주시기에, 구원을 주시기에 아브라함의 후사된 자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 때문에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런 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써봤어요. 예수님, 세리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어요? 예수님, 국민들 등골 휘어지도록 착취하는 세리 그렇게 보고 싶으셨어요? 동족 팔아 자기 몸보신하는 세리장 그렇게도 보고 싶으셨어요? 비난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어도 마땅한 동족 모두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 그렇게도 보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 그럴지라도 나는 세리 삭개오가 보고 싶어. 너희들이 나의 입을 막을지라도 감옥에 쳐넣을지라도 난 삭개오가 보고 싶어. 나를 때리고 내 피가 내가 피를 흘릴지라도 난 삭개오 버림받은 그를 만나고 싶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너희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래서 참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난 그 삭개오가 보고 싶어. 내가 죽어도 난 삭개오를 버릴 수 없어. 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난 부활할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난 삭개오를 만나고 난 삭개오를 볼 거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난 너희들이 보고 싶다. 난 죽어도 난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 마음을 감동 주시며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성도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내 품에, 내 기쁨에, 내 잔치에 참여하라. 그 기쁨, 그 품에서 기쁨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옛날 찬송이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전태식 곡인데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오래돼서 사람들이 좀 더하고 빼고 했어요. 너희들 날 비웃고 내 얼굴 침뱉어도, 너희들 나를 때리고 내 손을 못 박아도 나는 살리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라. 나는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너희들 창을 겨누어 내 허리 찔러도, 너희들 나의 얼굴에 흐르는 피를 받아 나는 살리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라. 나는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너희들 날 버리고 이 세상 택하여도, 너희들 나의 마음에 쓰라린 아픔 줘도 나는 살리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라. 나는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너희들 십자가에 나의 모습 봤어도, 너희들 나의 죽은 몸 돌무덤에 묻었어도 나는 살리라, 어둠에서 다시 살리라. 나는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침뱉고 모욕하고 채찍 때리고 죽여도, 그리고 돌무덤에 가둬도 나는 다시 일어나 너희에게 가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질문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삭개오는 삭개오교의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거룩한 백성들이요 왕 하나님에게 속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다시 소유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식이라. 너는 떠났어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나를 잊어버렸어도 나는 잊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찾아간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겠다. 너는 원래 내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해.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어둠의 권세의 것도 아니야. 내 소유를 찾고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디 우리뿐입니까? 어디 나 하나뿐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 모든 민족도, 세계 모든 열방도 그 속에는 하나님을 지지하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모든 원수까지도 다 그 속에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겨지며 아픔과 분노와 억울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감정으로 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조롱해도 난 너를 사랑해. 너희들 나 그렇게 미워해도 난 너를 구원하고 난 너를 내 자식으로, 내 자식이기에 난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려 말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태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려 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긍휼의 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찾아 나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애통하는 태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애통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찾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선 그들을 위해 우리는 중보하며 충보의 눈물을, 충보의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셨던 예수님 따라서 주님의 눈물로 함께 주님과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애통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피 끓는 심정으로 저들을 용서한다고 선포하며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날 거야. 너는 내 것이니까 하시며 부르짖던 예수님의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오와 비판과 정죄의 칼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값은 지불됐으니 주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맞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맞서서 싸우지 않은 것, 그의 싸움은 자기 죽음으로 싸움과 같이, 그래 예배를 방해한다, 그래 예배를 금지한다, 좋아,
우리는 예수님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사랑으로 주님이 찾으셨던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일지라도 그래 죽여라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랑이,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권능이 이 시대를 바꿔주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싶어서 찾아오시고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신 예수님, 오직 하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내 소유된 것 내게로 다시 찾겠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겸손히 주님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 오늘 나를 이기게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분노와 억울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의 아픔, 비난과 조롱,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리고 조롱 속에서도 그래 조롱해라, 그래도 주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저들에게 사랑의 음성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금호교회와 온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